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뉴잉글랜드를 형성할 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죠. 우리 성경은 모든 발음을 좀 유순하게 바꾸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빌라델비아, 클레멘트를 글레멘드 이런 식으로 다 유순하게 바꿔놨죠. 그래서 다른 도시인가? 다른 이름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라델피아는요,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의 장로교회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아주 건강한 신학교도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도 참 멋진 이름입니다. 필라라고 하는 필로스라는 말은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인데요. 이 필라와 아델포스가 합해져서 필라델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칭찬도 받았겠다. 이름도 멋지겠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은요, BC 159년부터 138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렸던 리시마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필라델푸스 아탈루스 2세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서 따온 이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내륙의 도시이죠. 이 지역이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당시 이 아나톨리아 반도는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투르크족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지역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까지 유럽 문명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쪽으로 동쪽으로 더 넘어가면 이제 오리엔트, 페르시아 문화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뭐였냐면 동방의 관문이었어요. 이 유럽 문화가 동방으로 전달될 때 이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전달되고 동방의 문화 또한 이제 서방으로 전달될 때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의 특징은 지진이 흥했어요. 지진. 특히 AD 17년에는요.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주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한 30년 동안에 카리사르의 이름을 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또 30년이 지나서 다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도시예요. 그래서 지진이 흔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는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포도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는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별명이 또 소아테네였어요.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술의 신,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락적인 문화, 이런 쾌락적인 문화, 이런 세상 즐거움이 많았던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흔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도시였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지 함께 살펴봄을 통해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다른 교회 편지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는 이런 주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시는데 이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요, 구약의 이사야서의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이사야 2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과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제 국고를 맡았던 신하가 셈나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이 다윗의 열쇠를 줘요. 이 다윗의 열쇠가 이 왕궁의 국고를 여는 그런 뭐랄까요,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윗의 열쇠. 그래서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만 이 국고를 열 수 있고 이 사람이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권세, 그런 권한이 엘리야김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하나의 예표였고 그것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여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저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 문을 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이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게 윤리적으로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이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동방의 관문이라 그랬죠. 이 문이 열려야 이제 서방의 문화가 동방으로 갈 수 있고 동방의 문화가 서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문화, 그런 도시의 특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저들에게 천국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저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무슨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제 우리가 가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천국이 허락되었다. 주님과의 교제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하늘이 열리는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특히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추격으로부터 도망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두려웠죠. 형이 자기를 쫓아올까 봐. 혹은 그 밤에 짐승이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고 도적이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7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야곱에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당시 야곱이 대단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름 그대로 약탈자였습니다.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뒷발꿈치를 잡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욕심 많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도망하는 자였죠. 윤리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자의 표상입니까? 선택받은 자의 표상이에요. 야곱은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 이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자였고, 에서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는 미움받는 자, 유기되는 자의 표상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는 선택받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린 문은요,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택한 양들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들은 구원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교회입니다. 이 문을 닫을 자도 없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지켜서 그 어떤 권세자도 심지어 사탄마귀도 너희들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배반하지 아니하면 열린 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러 가지 주석적인 설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와닿는 설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약학자인데요. 이분은
그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이들의 규모가 작았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적은 성도들이 모였고 재정 규모가 작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그냥 미약해 보이는 교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미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대 교회를 살폈지 않습니까?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교회. 뭐 왕성하게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교회였죠.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뭐 대단한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요, 그 전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나? 당연합니다. 복음은요,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하죠. 너는 죄인이다. 너의 능력과 너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하죠.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떤 힘을 과시하면서 네가 나한테 먼저 고개를 숙여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죠? 너가 먼저 고개를 숙여라. 너가 먼저 섬겨줘라. 너가 먼저 희생해주고 너가 먼저 사랑해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력을 주지 못해요. 게다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따릅니까? 고난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좀 다녀보려고 하다가도 이런 말씀 들으면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사람들 교회로부터 쫓아내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미련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를 할 때 함께 모여서 이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봤을 때 눈에 밟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그냥 사람인데, 그냥 선지자였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버린 그냥 한 인간인데, 아니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하네? 우리가 진정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저 사람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습니다. 막 예배를 방해하고요. 또 이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에서 기독교인들을 배제시켜버려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고요. 게다가 또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라고 모함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고소하는 바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이것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사실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런 수레 문화, 이런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환락 문화, 유흥 문화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세상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까? 오늘날은요 거의 99% 핍박보다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열심이 없어요. 왜? 세상 즐거움에 내 에너지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귀 기울이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다 내 에너지를 쏟아부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런데 우린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세상 즐거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일이 많고 또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은지 정말 제 즐거움은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게 일해서 뭔가를 얻어서 세상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런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하고 이렇게 즐길 것이 많은 이런 세상이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10만에서 20만 있다고 하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한국 신앙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한대요. 저런 문화에서 저렇게 즐길 게 많고 저렇게 먹을 것이 많은 문화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린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환락 문화, 음란 문화, 유흥 문화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교회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의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성경이요 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버리지만 끝까지 그루터기처럼 남는 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가 주는 거짓 환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큰 교회가 되면 좋겠지. 아니요 여러분,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작은 교회는 몇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관할과 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이죠. 어떤 분들은 이게 단점인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이게 장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 다니는 분이 작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자기 교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몇 평이고 몇 층이고 교육관도 얼마나 넓은지 운동장이야 운동장 막 자랑을 하고 우리 목사님은 또 얼마나 유명한지 책을 수십 권이나 쓰시고 유학은 또 어디 해가지고 학위는 몇 개나 되고 막 침을 튀기면서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더래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 집사님이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그래? 그래서 너 교회 목사님은 니 아나? 그러셨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는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하죠? 네. 누구 목사님 니 아나? 그러셨대요. 모르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은요 한 몇백 명만 돼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맨날 만나잖아요.
참 너무 자주 만나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저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뭐 세세하게는 다 몰라도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의 문제 제가 다는 몰라도 그래도 큰 문제들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안다고요. 오늘도 누가 교회를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오는지 저는 다 안다고요. 모를 수가 없죠. 제가 눈에 다 밟히니까.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복은 몰라서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교회가 정한 관할과 치리입니다. 치리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들의 목사가 할 수 있는 치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의 한 몸을 이루기가 용이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이것을 퍽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족이 되는 것, 우리가 식구가 되는 것. 근데 식구가 서로의 이름도 모른다? 식구가 얼굴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이것도 모른다? 목사가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것은요, 식구가 아니죠. 가족이 아니죠. 한 몸이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점점 극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설교를 시청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격려가 되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는 이것이 교회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너무 큰 규모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기를 바라요. 인간적인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 없는 성장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사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도. 그런데 성숙 없이 교회만 성장하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망하는 것이에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열심히 공생애를 사셨지만 남은 제자는 12명, 그 중에서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주보에 있습니까? 없네요.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작은 교회들이 이 말씀에 다 위로를 받아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규모는 작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런 열린 문을 얻은 교회에게 주님은 세 가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원수 같은 존재죠. 그러나 이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들을 이겨먹는
발로 밟는, 뭐 승리하는, 뭐 이런 힘의 균형에서 승리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사야 60장 14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압제하던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읍이라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라고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이제는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의 회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얻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는 가족을 핍박하는 남편이라든지 뭐 아니면 형제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 뭐 그렇진 않았지만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아셔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심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내 아내를 교회에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핍박을 다 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그 아내 보는 앞에서 성경책을 막 찢어버리고요. 그 교회에서 뭐 이런 액자 같은 거 받아오잖아요. 그런 거 다 깨버리고요. 또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 밤 9시쯤에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잠가버려가지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악하죠. 그렇게 아내를 핍박했다고요. 그게 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그래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더 싫어하게 되는데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는 사업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돈 때문에 이렇게 눌리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래도 나름 사업장이 크거든요. 정비 공장을 하셨는데 근데 늘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고단한데 아내는 늘 싱글벙글 늘 막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교회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 가자고 해서 뭐 프로젝트를 짠 것도 아닌데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10년 전부터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 정비 공장이 그래도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 기술을 가지고 이런 가난한 나라 가서 정비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주면서 복음도 전하는 정비사로서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참 그 핍박을 강하게 하신 분은요 회심도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격려예요.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그 아내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어.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던 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된 것 네 앞에 열린 문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열린 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열린 문을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도저히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가족, 도저히 이 사람은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 교회를 너무 싫어해. 교회를 예전에 조금 다녀봐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더 힘들잖아요. 좀 아예 모르면 좀 쉬운데 좀 다녀본 사람, 내가 다녀봐서 알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이 열리게 돼요. 열린 문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유대인들의 회심의 증거를 통해서 열린 문의 표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키셔서 이들 앞에 이제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열린 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갈등도 없이 그냥 앞길이 확장 열리는 꽃길만 걷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다는 말은 최후의 시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다 행위의 책, 기념책에 근거해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뭐 어떻게 살고 저떻게 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열린 문이 있다면 프리패스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훌륭한 인품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열린 문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 입구에 큰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견고함.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견고해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예배당의 중간에 기둥이 딱 있어가지고 보기가 좀 싫은데 시야가 가리니까요. 하지만 이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위태로워집니다. 기둥은요, 견고함을 드러내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가 흔했다고 말했습니까? 지진이 흔했다고 그랬죠.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기둥이 허술하잖아요. 그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둥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구글에 한번 빌라델비아 기둥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가 여러분 사진으로 남아있을 텐데 그 터의 기둥을 보면 기둥이요, 이 정도 기둥이 아닙니다. 한 지름이 한 3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지금도 유물로 남아있어요. 지진이 흔했는데 그 기둥은 흔들림 없이 남아있어요. 여러 번의 지진이 있었지만 그 기둥은 여지껏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문명권에서 그 여러 신전들이 있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고 특히 지붕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지만 뭐만 남아있죠? 기둥만 남아있죠.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지진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하는 것이 계속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전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고 너무 애석한 일이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교회로서 명맥을 유지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뭐 이미 없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없어져 버리지만 오스만 투르크족이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교회 터를 포기하고 이 유럽 사회로 이 로마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살피겠다. 너희들을 다시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들에게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설교하면서 기둥에 그 이름을 새겨준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원문을 찬찬히 보면 그 이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했어요. 즉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택함 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마 한번 서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총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666이에요. 짐승의 숫자. 666을 사람들은 막 오해해가지고 막 뿔 달리고 막 여기 막 바코드 막 머리에 박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불신자들의 표시가 이마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것은 내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용품에 자기 이름을 쓰죠. 이것은 내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친구가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건 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들의 이마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들에게는 이런 게 보장되어 있고 이미 이런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보장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하이퍼 칼비니스트 극단적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잘못된 칼빈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이 모든 예정의 이 모든 계획들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놓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개의 교회들을 쭉 살폈는데 교회가 이랬고 저 교회는 이랬고 요 교회는 저랬고 그걸 여러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물론 지식이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런 역사적 칼빈주의의 역사적 개혁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과 분별과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오직은의 교회 역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이 주어지는지 그 가르침대로 타협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가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오직은의 교회라고 하는 핀잔을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독단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타협하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